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복되게 보내게 하여 주셨고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실족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권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소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순간순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보다 내 자신의 삶에만 마음을 쏟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 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행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강변 식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적은 식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의를 기억하고 성전에 모인 식구들과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만 오곡백과의 기쁨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화목한 시간을 갖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마저 코로나로 인해 꺼리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코로나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이 기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읽기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올해 어려운 교육 여건에도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정치와 어려운 경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온 국민이 마음과 힘을 합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강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여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장병일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바라오며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악대와 성전의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내 것도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를 합시다. 예. 오늘이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배경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포로 귀환하게 돼요. 그러면서 포로에서 귀환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 중에도 특별히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의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주제는 이겁니다. 메시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것이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들은 매일 울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었어요. 눈물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또 식사를 할 때도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물과 함께하는 생애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이 병들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인간 관계가 깨어져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느라고 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우는 게 답이에요. 그런 형편에서 울지 않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우는 게 길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됩니다. 울 때 울지 못하는 게 이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휘트 크리스 웰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휘트 크리스 웰은 기독교 집안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인인데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크리스웰이 도박을 하게 되고 도박에 빠져요. 그래서 도박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의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게 되자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유서를 한 장 쓰고 죽으려고 하죠. 그래서 총을 자기의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차마 당길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당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써놓은 유서를 보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이 와서 이 크리스웰을 연행해 갑니다. 결국은 크리스웰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왜 그렇게 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지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 감옥에서 이 크리스웰이 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크리스웰은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감이 들었고 무엇보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크리스웰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그 느낌이 이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자살하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 감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감동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출소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야기에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자원봉사하겠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다가 너무 성실하게 봉사를 하니까 교회에서 그분에게 아주 전문적인 일을 맡겨요. 한 파트의 중요한 일을 이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한 교회의 정식적인 담임 목회자로 총빙을 받아요. 지금 그 교회는 미국 켄터키 주에서 가장 부흥하는 그런 그 교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은 이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남유다, 바벨론에 망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BC 605년에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제1차 포로로 끌려가요. 많은 쓸만한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아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준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준다. 이런 그 약속이 있어요.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그 해에, 이 바로 BC 537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제1차로 귀환을 하게 돼요. 1차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 잊어버린 세월, 기억도 나지 않는 세월, 70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이 되는 해방이, 자유가 갑자기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그들에게 생기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1절의 표현을 보니까 꿈꾸는 것 같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가?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의 표현을 잘 보세요. 누가 포로를 돌려보낸대요? 여호와께서. 언제 돌려보낸대요? 여호와의 때에.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포로에서 우리를 귀환시켜 주시고, 그 때는 언제냐? 여호와의 때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이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죠. 야,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이 꿈을 꾸는 듯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그 기쁜 일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얼굴에 이 기쁨이 묻어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들의 입에는 이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혀는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뻐하며 웃으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야. 이렇게 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 이런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는 날이 있습니다. 슬픈 날이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는 반면에 우는 날이 있습니다. 굳이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는 반면에 내려올 때가 있어요. 정상에 서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저 아래 계곡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때는 슬플 때지요. 고통이 있을 때지요. 마음이 쓰릴 때지요. 이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거 아픈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는 때에 우리는 그 눈물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눈물을 훔치고 눈물을 닦고 우리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이 눈물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진격을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씨앗으로 삼아 눈물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가슴이 쓰라려 고통스러울 때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발판으로 이 걸음으로 삼아서 이 앞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태가 오래 가고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지쳐있고 고통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이 울고 지냅니다. 작든 크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들의 삶은 매일이 슬픔이고 울음이에요. 과연 이 기업이 내일이 있나? 이 가게 내일 문을 열 수 있나? 이런 그 두려움, 이런 그 공포가 그들을 덮고 있고 그들은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울지 않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이 눈물의 삶을 그들이 보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많이 힘들어요. 이 아이들 학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일 힘든 게 이 부모님들이에요. 이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쳤어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최근에 어떤 인터넷에 이런 한 아이가 쓴 그림 일기가 또 다닌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아주 뿔이 나 있는 그런 그 상태예요. 다 화를 내요. 이게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쓴 이 글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가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싸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힘든 거예요. 이 아이도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아이의 울음이에요.
모두가 힘들죠. 이 목회자들도 힘들어요. 이번 추석 나흘의 연휴 동안 잠깐 부모님 댁에 다녀오고 이 텅 빈 교회당, 제가 이번에 건물주가 됐거든요. 조물주 밑에 있는 건물주. 이 교회에 저 혼자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주인이에요. 건물의 주인. 이 큰 교회당의 건물의 주인이 돼서 이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표현으로 제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텅 빈 예배당을 지켜보시는 목자의 마음, 흩어진 양떼를 지켜보는 목자의 마음, 그런 거 표현을 하셨는데, 크던 작던 이 목회자들이 텅 빈 교회당, 이 흩어진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그런 그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월세를 내야 되는 아주 작은 교회, 이제 막 개척을 해서 힘껏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힘껏 사역을 하셔야 될 이 젊은 목회자들,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 목회자들, 이제 한참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닫혀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텅 빈 교회당을 보면서 그들이 겪어야 되는 이 눈물,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때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입니다. 이 병에 걸리신 분, 그리고 그 병에 걸린 가족을 바라봐야 되는 이런 그 가족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치료책이 없어요. 그저 지켜봐야만 되는 그 가족의 아픔들, 그리고 그 환자를 치료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치료하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의료진들, 이분들이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웃음이, 그들의 혀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런 그 감동과 기쁨의 순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과거에 자기들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해요. 과거에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들은 바벨론의 70년의 삶을 살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먹을 때도 눈물 흘리고, 일할 때도 눈물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눈물 흘리면서 그 눈물이 강을 형성할 정도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 그 기쁨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성도들이,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성도들이 사방팔방에서 몰려와서 이 텅 빈 예배당을 채우고, 그 성도들의 입에서 이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 입에서 이 기쁨의 이 웃음이 터져나오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우리가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 그 예배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오늘 시편 126편 4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포로가 있어요.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아니한 이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이에요. 1차로 포로 귀환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귀환하지 아니한, 아직 이 예배의 자리와 성전에 올라오지 아니한 그런 그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 눈물을 씨앗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모든 열매는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모든 기쁨의 단은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어요? 눈물에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어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때 열매가 있고 그때 기쁨의 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비록 현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많으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인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줍니다. 만나를 줍니다. 매일 줍니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물을 줍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터지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로 이런 고기를 공급해 줍니다. 광야예요. 그들은 움직여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그들이 땅을 파서 씨를 심은들 그것을 그들이 거둘 수 있겠습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이동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터뜨린들 그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끊어졌어요. 모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먹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제 대안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간혹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끊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지? 이런 그 때가 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끊기고 메추라기가 끊겼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첫 해에는 그들이 뿌리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고, 둘째 해에는 그들이 뿌린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니까 우리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 씨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근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기에 우리의 기대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손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눈물의 씨를 뿌려요. 눈물의 씨.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반드시 뿌려야 될 눈물의 씨는 바로 기도의 눈물의 씨입니다. 우린 기도의 눈물의 씨를 지금 뿌려야 돼요. 이때는 기도의 눈물의 씨를 뿌릴 때예요.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보다 저보다 한 두세 대 정도 앞서신 그런 그 목사님인데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았던 그런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일기를 보게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일기를 보면서 굉장히 애통하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애통하게 돼요. 일제시대 1931년 3월 16일의 일기입니다.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나는 괴롭다. 나의 등에는 땀이 흐르지 않았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땀 없음, 눈물 없음, 이는 나에게 괴로운 일이다. 땀의 젖음, 눈물의 어려움, 이는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다. 육이 편하여 나는 기쁘지 못한 자로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함이 나의 영광이요 복이요 기쁨이로다. 이용도 목사님의 이런 일기를 읽으면서 그동안 이용도 목사님의 설교를 하기를 원했을 뿐이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흘렸던 이 땀 그리고 눈물, 이것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였던 이런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비록 피는 아닐지라도 이 땀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를 행했던 이런 그 이용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회상하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도 눈물이 있는 설교 준비와 눈물이 없는 설교 준비는 많이 다르죠. 기도도 눈물이 있는 기도와 눈물이 없는 기도는 많이 다르죠.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은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빚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은혜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부모 세대들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집을 떠나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런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믿음이 정말 진지했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그리고 순수했어요.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는 항상 눈물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던 그 흔적,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남아있는 흔적에 보면 항상 고여있는 축축한 액체, 이 눈물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기도를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 그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항상 이 눈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위한, 손자와 손녀를 위한 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눈물의 기도의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물의 기도를 멈췄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부모의 눈물이 없이, 부모의 눈물의 씨앗이 없이 우리 자녀들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이 우리의 후대들이 기쁨의 단을 거둘까요?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씨를 뿌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임을 명심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뿌려야 될 눈물의 씨는 감사의 눈물의 씨입니다. 최근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인 박보경 교수님의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분이 그린 3월달, 4월달 대구에서 한참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그때 쓴 글이에요. 며칠 전부터 계속 감기 몸살을 앓던 언니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언니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되었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설마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고야 말았다. 뉴스로만 듣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갑자기 침입한 것이다. 언니는 확진을 받았으면서도 워낙 많은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대기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청에 연락했으나 계속 기다려달라는 응답뿐이었다. 환자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의식도 조금씩 약해지는데 더군다나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 안에 계속 누워있는 언니를 지켜보던 형부는 눈물로 관계자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죽더라도 링거 한 번 맞고 죽게 해주셔야죠.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에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119로 구급차를 불렀으나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대원은 눈물을 머금고 아픈 환자를 다시 내려놓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날 저녁 상태가 위급하여 다시 119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 안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상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병원 앞에서 마냥 기다리며 몇 시간을 보내던 형부는 구급대원에게 병상이 마련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걸하는 상황이 됐다. 무작정 대기하고 있던 중 몇 시간 후 기적같이 병상이 마련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후 겨우 안심을 한 것도 잠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졌으니 각오하라는 의사 말에 가족은 다시 하늘이 무너졌다. 지금도 언니는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며칠 안에 일어났고 이런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일상 때문에 총체적인 충격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비통해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 코로나 발생자가, 환자 발생 숫자가 몇인지 이것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이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참 안타까운 글이에요. 단 며칠 사이에 감기로 생각했는데 생사의 고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심정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교수님의 글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 글을 쓰면서 박보경 교수님은 이때 씨를 뿌려요. 이때 이 눈물의 순간에
감사의 씨를 뿌려요. 또 다른 글을 남깁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영상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와 내가 영상으로 들려오는 찬송 소리와 함께 찬양할 때, 장로님의 기도에 맞춰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아멘 아멘 할 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이 다가온 적이 얼마만인지. 또한 언니의 상태가 위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의 요청을 여기저기 청할 때마다 함께 아파하며 방법을 찾아주신 많은 분이 있음에 감사했다. 나에게 손을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견디는 것이다. 보내온 사랑과 격려로 인해 받은 위로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이웃과 동료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히려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줄 것이다. 이분은 이 안에서 감사를 찾아요. 이 눈물의 씨를 뿌려요. 바로 이 감사의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감사, 주변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대한 감사, 지금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찾아요. 그리고 감사의 이 씨를 뿌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웃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울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는 열매는 없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번성하고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이 초원의 골짜기로 나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기쁨의 단을 거두어 우리 모두 성전에 올라가 우리의 입에 찬송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웃음이 그치지 않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상황이지만 오늘도 이 눈물의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메마른 사막을 통과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은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큰 일을 주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정성껏 주님에게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잃었던 사람 용기를 얻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기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기름진 풍성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성령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강가 2020년 가을로가 발간됐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편집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가정으로 드리는 가정이 많은데요. 그 가정들 그동안에 예배 드렸던 소감, 받았던 은혜 수기를 공모합니다. 10월 18일까지 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 교육전도사님이 어린이 교회 교육전도사님이신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10월 9일에 결혼을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불안이 들어왔으며 일상의 평안도 깨졌습니다.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과의 접촉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나쁜 마음과 부정한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영혼을 파고드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매가 더딜지라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돌아올 보상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매 자차이고 옥시 뻗을
시를 부를 때에 나주야의 알바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이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